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일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하면은 앞서 언급한 내용,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에 성도 간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툼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다툼이 있다는 것은 참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이 참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참아서 주를 섬기는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참고 싸우지 마라. 하나님 앞에 엄하게 명령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투면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싸우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정작 옳다고 싸우지만은 결과적으로 듣는 사람마저 다툼에 휘말려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을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엄히 금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서로가 다투면 옳은 것 갖고 싸워요. 틀린 것 갖고 안 싸웁니다. 옳은 것 갖고 옳다고 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교회를 나누거나 흩는 죄, 그것이 그 중에 하나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 분명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거나 흩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첫째, 교회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교회는 자기 몸입니다. 둘째,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둘을 그렇기 때문에 더럽히거나 파괴하는 것은 굉장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나 죄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음행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요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임을 알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여서 사창가가 많았습니다. 직업적으로 창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창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음행이 많이 행해졌고 음행에 취하겠죠.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음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몸에 죄를 짓는 거다.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는 분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너희가 분쟁을 하는데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하니
어찌 너희가 나뉘었느냐? 너희가 나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서 그 분쟁을 책망하면서 그 책망의 끝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아까는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 음행하면 안 된다 말했고요. 이번에는 싸우고 있는, 다투고 있는 너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나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다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더럽히는 음행의 죄가 성전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이런 이유로 나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스도를, 몸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며 그 사람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인 몸과 우리의 몸과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이 모임을 우리는 성전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모임은 다툼이나 나눔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말다툼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죄가 아니라,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 매우 중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중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의견 대립, 그냥 말다툼, 그냥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힘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힘써야 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중심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힘을 쓰다 보면은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힘을 써야 되지 모르고 힘을 쓰다 보면, 방향이 틀리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고, 모르다 보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하고 물론이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뜻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분별한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리만 분별하면 되겠습니까?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인 자신을 깨끗하게 함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더러운 그릇에는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도 거룩한 일꾼에 담겨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을 비로소 은혜의 창공에 띄우는 날개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것, 바르게 이해하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담고 행할 자기를 거룩한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개가 갖추어져야 그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이 두 개가 있을 때 그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일을, 성경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성경의 도움으로 열심히 우리가 하면 되지만,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 이게 참 어려워요.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오염시키는 것을 첫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옷을 깨끗하게 입으려면 깨끗하게 빠는 것도 중요하고 더러운데 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러운 것을 일단 안 묻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헛된 말을 우리가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 네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말이 한번 뱉고 나면 공기 중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이 없어지지 않고 그 말이 남아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너를 심판할 거다. 우리가 뱉는 한마디 말, 내가 어떤 의도로 말을 했건 욕을 했건 쓸데없는 말을 했건 누구를 비방했건 그 말 하나가 절대로 안 없어지고 내가 평생에 한 모든 말이 반드시 남아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든지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행동에 비해서 절대로 가볍거나 책임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은 중하게 여기는데 말은 가벼이 여깁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말라기서에도 그렇고 구약성경을 보면 너의 한말이 내 귀에 들렸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거리죠. 여기서 소리를 쳐도 100m 뒤 밖에서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너희 말이 들린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행동에 비해 가볍지 않고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반드시 하나님께 평가받고 하나님이 반응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라 말하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점점 나아가나니. 여러분 헛된 말을 버리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하며 나아간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도 무섭지만 말이 무서운 것은 자신이 그 말에 당장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책임지는 보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말 때문에 내가 헛된 말, 무익한 말, 다툼의 말, 비방하는 말, 계략을 써서 뭔가를 만들고 조장하는 말, 이런 말들을 나의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욕구 때문에 교묘하게 하나님 나라를 흙고 해치는 말들을 할 때에 그 말이 나에게 지금 보응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지도 않았는데 나의 영혼은 점점 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경건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뱉은 그 말은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악성 종양은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익하고 헛된 다툼의 말, 이게 그냥 공기 중에 파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울려서 고막을 치고는 없어진 공기를 움직이는 어떤 진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는, 그것도 악성 종양, 살아있어서는 안 될 악성 종양처럼 살아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체 같지 않습니까? 말은 무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에 미치는 살아있는 영향력이라는 거죠. 좋은 말은 좋은 말이어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축복합니다. 보상합니다. 하지만 남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흙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여러분 악성 종양처럼 또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이런 말이 생명이고 영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러주신 그 생명의 말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성 종양과 같은 이 말도 살아있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행위에 영향이 있고 살아있어서 움직이니 절대로 혀를 제갈 물려 악한 말을 금하고 나쁜 말을 금하고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나깨나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버림받은 이유가 뭔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무슨 대단한 죄 지었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불경건하여져서 마침내 영혼의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18절 보시면은 그들이 불경건해지니까 잘못된 진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바울도 아닌데 사도도 아닌데 자기 생각이 드는 대로 이야기를 내뱉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싸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선생이 된 줄 알았겠죠. 우리 주님이 아무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더 경건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삿되고 악한 생각들이 점점 더 그들 안에 자라나서
부활마저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 지나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부활이 지나갔노라.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들은 상스러운 소리나 욕을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 잘못 말하여 잘못된 겁니다. 함부로 무익한 말로 다투다가 잘못된 겁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나누는 것도 무섭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금 이 후메네오와 이 두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 보면은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자기만의 문제로 안 끝났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올바른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지옥에 가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심지어 주님도 너 연자맷돌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뜻을 달리하여 옳다고 대립하여 대적하고 다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휘말려서 그 사람도 망하게 하니까 이 죄에 빠지는 것이고, 이 사람이 용감하여 교만해지니까 진리마저도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 말이 다른 사람 믿음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같은 죄인 거예요. 욕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죄를 입으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받으실 만하게 드리라고 할 때에 다른 모든 행동들이나 그 어떤 중한 죄들을 말하지 않고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무익한 말을 버려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아무나 선생들을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말씀하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진리에 대해서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데 매우 힘써야 됩니다. 많이 힘써야 됩니다. 너무 힘써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사는데 힘써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관가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부터 침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세에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침묵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또 일반 삶 가운데 농담이라도 하지 않고 말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침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몸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절대로 헛거나 해치려고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몸을 음행 가운데 뒹굴게 하며 정욕에 사로잡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